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의 전도인들을 세상 속에 이제 보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70인의 전도인을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에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70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셨으니까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또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이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요. 이 일을 왜 나한테 맡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어려운 성도들, 힘든 성도들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이렇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두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죠. 주님이 나를 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날마다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이 은혜구나, 그것이 축복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어디에 쓰이겠어요? 그냥 그 재능과 그 물질이 그냥 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데로만 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셔갖고 우리가 딱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진리를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갖지 말고 즐거움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부르시면서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일이냐? 그래야 이제 잘 들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영혼을 주수하는 일이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가 주수해서 건지는 일이에요. 건지는 일. 영혼들을 주수해서 건지는 일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이 과일들을 주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곡식을 주수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하고 천국 창고에다가
모아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는 일의 목적, 그 목적은 영혼 추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목적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추수하는 모든 일꾼들은 뭐냐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을 추수하는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일을 하는 같은 애쓰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니까, 추수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동역자로 봐야 됩니다. 동역자로 보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다 같이 이루어가는, 추수하는 일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식으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우리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격려해 주어야 돼요.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셔요. 추수하는 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잘 몰라갖고 사람들이 자꾸 서로 이걸, 이 갈등을 자꾸 일으켜 서로 일을 하면서,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무슨 순장, 입사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 동력자가 아닌 거야. 하나님 일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갈등 일으키면 안 되겠죠. 예, 서로 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면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 추수가 다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추수라는 그것에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가서 그 이명수 목사님의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갖고 청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그냥 다른 사역 하겠다 그러고 이제 목회질 나왔는데 다시 또 청빙을 받아 갖고 그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만 교인들이 많아. 근데 장로님들도 많아. 근데 자꾸 와서 목사님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번 너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목회하는 일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착각을 자꾸 하는 거야. 이게 동력자 의식이 없는 거야. 동력자 의식이 없고, 교회 속에 동력자 의식이 없고, 주의 종들끼리 동력자 의식이 없고, 그거 하나님 일을 같이 지금 추수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자꾸 긁어내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지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자 의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 의식은 성도들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갈 때에 내가 남존도 회장이고 다른 사람이 또 회원이고 내가 다른 부원이고 그러면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줘야, 기도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조금 그 사람이 못해야 내가 잘, 이런 의식을 가지는 건 누구 의식이에요? 마귀 의식이지. 마귀 의식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대신 가서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이 저 오늘 몸이 아파갖고 못 나왔거나 못하네. 내가 가서 대신 청소해주고 대신 밥해주고 대신 그 순원들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동력자인 거예요. 동력자 의식이야. 떼어주는 거죠. 대신 짊어지는 거야. 아, 다른 사람이 그 집사님 못했네. 뭐 게을러 갖고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동력자야? 그 마귀한테 완전히 속는 거지.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동력자 의식을 분명하게 주님이 추수하는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혼 추수를 하는 일꾼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리가 득실득실하는 곳이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하죠.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을 일을 이루어가는 현장 속에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득실득실하게 있습니다. 그 이리가 어떤 일이겠어요? 짐승 이리가 아닙니다. 마귀 일이죠. 마귀 일이. 이 마귀가 와서 우는 사자처럼 와서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어버리면 다 혼동이 오는 거야. 마귀가 마음속에 엉뚱한 마음을 쥐어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고 이게 특권이고 은혜구나 이게 없어져요. 짜증이 나서 이런 마음들이 오고 마귀가 턱 물으면 동력자들을 보면서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는 이 세상적인 마인드로 이걸 바라봐갖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에게 딱 물리면은 주님의 일의 기준성을 놓쳐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70인 전도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보내셨다. 나도 보내셨으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보내심을 잘 파악하시고 아시고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알라. 주님의 보내심을 알라. 주님의 보내심을 귀중히 여기라. 주님의 보내심을 귀중히 여기라. 주님의 보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갖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갖고 이 영원한 일들에 주님이 나를 맡겨주셨구나. 안 그러면 내 인생이 전체가 그냥 세상 일하고 마귀 일하고 헐뜯는 일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만 막 즐기는 일만 하고 내 재능에 그냥 다 사장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런 귀한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 어둠의 영은 마귀는 그게 노는 게 좋은 줄 알아.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게 좋은 줄 알아.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재능을 갖고 우리의 체력을 갖고 우리의 물질을 갖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 저 옆에 보니까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오늘 밥을 해야 되는데 못 나왔어. 막 보면은 저게 주님의 오늘 날 시키는 거구나. 저 일들이 아직 마감이 안 됐네. 저 일들을 내가 또 대신 해야 되겠구나. 보면서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왜 저게 또 내한테 눈에 띄어갖고 힘들게 만드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교회 속에 뭔가가 부족하구나. 그 부족한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 부족한 것이 이 사람의 힘이든지
그 부족한 것이 또 어떤 섬기는 일들이든지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 뭘 여기냐?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는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심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아가야겠어요? 무엇을 들고 나가야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들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야? 뭘 들고 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답을 다 주셨어요. 주님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방법과 다 내용을 다 주셨어.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왜냐하면 이리가 득실 그래갖고 자꾸 물어제끼니까 이리에 또 쫓겨갖고 두려워하고 놀래고 미련해지고 이게 머리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진 거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 방법을 주셨어. 뭘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해지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평안의 복음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이 떠나가게 된다. 마귀가 멸하여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평안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뭘 어떻게 무슨 무기로 가져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시면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나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면요,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사람 하나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 조금 뭐 이렇게 겉모습은 변화시킬 수 있으면 말이지만 내면의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들고 나가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예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사람 겉모습은 조금 바꿔요. 그 접근 방법, 세상의 상담의 기법은 사람은 그냥 조금은 바깥을 바꿔. 기분이 조금 좋아져. 그런데 뭐 별 달라질 거 없어요. 그는 일종의 뭐 화장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쏟고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 조금 바뀌어갖고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겉모습 조금 바뀌어갖고 그 사람에게 참된 거룩이 만들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야. 그거는 뭐 그냥 조금만 옷만 바꿔 입어도 겉모습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 보여. 옷만 조금만 바꿔 입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이게 목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목사님이시네 그렇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목사를 봐요. 근데 제가 옷을 바꿔 입고 예비군복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예비군 아저씨 잠깐 이리 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옷 하나 바꿔 입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판단해.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 어떤 내면의 깊은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이 생명의 평안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들고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을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천국 창고에 올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 다른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창고로 올리는 방법은, 쌓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밖에. 때가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의 복음, 평안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예에서 일이 있어갖고 제가 잠깐 이제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 좀 만나는데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이냐면 자기 교회 성도가 이렇게 사업하다가 다 쫄딱을 망했어요. 얼마나 많이 망했는지 빚을 다져갖고 먹고 살기도 힘든 거야. 이게 막 차압이 들어오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부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이 부부에게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매일 한 번씩 가갖고 기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7년을 드렸대요. 그걸 7년을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갖고 길을 자꾸 여셔갖고 이제 7년째 되니까 서서히 이제 집도 이제 2채가 생기고 사업도 이제 열리게 됐어요.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이번에 장로로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하게 됐다고, 추천하게 돼서 장로직을 받으라고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너무 사실은 부족한데 목사님이 시키시면 제가 그 직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장로직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의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7년 동안 예배를 잘 드려갖고 이 분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됐다. 이제 그 내용이고 또 장로로 세우게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도 사실은 맞아요.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뭐냐면 이분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데 단순히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자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려왔고, 또 장로직을 받으라고 했을 때 자기는 참 부족한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내가 받겠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받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분 속에는 그렇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게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집사님 집안 속에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배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냥 너무 사실은 이 목회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겸손하게 그래요. 그 부분도 제가 받아봐야겠네요. 들어봐야겠네요.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어떤 사건이 나고 일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그거를 그냥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또 어떤 우리가 어떤 봉사 일들이라든가 그걸 해갖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야겠다는 그런 부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새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 축복을 주셨는지를 예수님과 연관을 다 지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성도 간에 그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닮아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걸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오리무중으로 빠져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잘 되면 뭐가 되냐면 교만이 솟아 올라와갖고 이게 직분전환인데 엉뚱한 길로 막 가버리는 거야. 그거는 주님을 닮는 게 아니잖아. 주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을 안 맞추면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속에도 순장이 되고 순원이 되고 건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서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연관을 지으셔야 돼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목사나 사모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걸 하셔야 돼.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다. 그 진리를 꼭 붙잡아야 돼. 그 주님이 너희들 뭐 들고 갈래? 그럴 때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주신 거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볼 때 물질을 들고 가든지 뭘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주고는 그냥 평안이 있을 때 예수님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전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평안의 복음을 들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교제가 본질적 교제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것 삶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다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 곁가지로 두고 멀리 두고 다 이게 뭐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와 총명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 모여갖고도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막 돌아. 그럼 이게 막 혼미한 거지 사실은. 혼미 안 되는. 생명의 원천과 목회의 원천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건 예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야. 속이는 거지. 그리고 속아갖고 우리가 맨날 헤매는 거죠. 예수께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붙잡으셔야 돼. 흔들림 없이 붙잡으셔야 돼요. 때가 있으나 없으나 그거 붙잡아야 돼. 밤낮으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야 세상 이야기를 막 하고 있네.
근데 그게 주님과 관련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뭐가 일어나면 허무감이 들어요. 허망함이 들어. 채워지지 않음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도 더 이상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가야 되느냐? 예수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제사함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 인생 전체가 그게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뭘 들고 가야 되느냐? 평안의 복음을 들고 가라 말씀해서 이렇게 들고 갔는데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을 거다. 10절이죠.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영접하고 마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고 그 영혼은 천국 창고에 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창고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이제 구원의 복음이 있고 생활의 복음이 있어요. 성화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삶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지고 낮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되심을 여러분들이 잘 인정하고 있습니까? 살피셔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나는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로 받아들인지 몰라요. 다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였는데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갖고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잘 못 보는 거야. 잘 못 보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짓이 떠나질 않고 미움이 떠나지 않고 원망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더러움이 떠나지 않고 비방이 떠나지 않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서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것들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거짓이 있는지도 모르고 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염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사탄이 우리에 와서 딱 물어버리면 우리에게 그런 진리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마귀에게 물려갖고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증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데 영접했대. 그 삶에서는 사실은 그게 어둠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제약들이 있다면 내가 영접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을 삶에서 영접하지 않고 진리가 내 가운데 들어왔는데 왜 어둠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이 어둠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고 이게 마귀 장난이구나 깨우치시고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나는 진짜 거룩하다고 자꾸 이야기해. 잘못 없어. 난 잘 영접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속이고 살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작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오면서 10년을 다녔는데도 항상 10분씩 지각해 교회를. 아니 복음을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 이게 영적으로 깨어나야지. 그래서 10분씩 지각. 목사님 사모님도 말을 하려니까 상처를 입을 것 같고 또 뭐 집안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좀 놔두고 지냈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했으니까 형제를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만 형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이제 잘 지내고 있냐고 그랬더니만 화를 내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만날 때마다 그 형제가 10분씩 지각한대. 10분씩 지각하고 20분 지각하고, 근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 하나하고 딱 끝냈다 이거야. 끝냈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거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데도 자기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만큼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셔요. 기회가 온 거야. 사건이 일어나서 설명해 준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거 끊어야 네 인생 속에 축복이 들어온다. 진리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칩니다. 주님의 일 자체도 귀한 것인지 몰라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득실 그린다잖아요. 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 이리가 뭐 그냥 늑대겠어요? 짐승 늑대겠어요? 주님이 그 늑대를 뭐 무서워하겠어? 그게 아니야. 그 늑대가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지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와서 물어요. 보이지 않게 물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물려있는지도 몰라. 물려갖고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지. 미워해요. 미워하는데도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 부부간에 각방을 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대. 여러분, 미워하면 각방 쓰는 거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원수질 일이 있다고 그렇게 각방을 써.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아내나 얼마나 서로 증오하고 살겠어요. 서로 지내면서 같이 한 방에 있기도 싫다 이 소리 아니야. 얼마나. 근데도 예수님을 믿는 거로 처음 생각해. 그게 왜? 마귀가 딱 물어갖고 자기가 미운 죄가 뭔지도 모르는가, 증오하는 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곧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그 인생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또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세요. 미운, 질투, 염려, 다툼, 분노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붙잡고는 살면서도 기도한대. 아니 기도하고 있대. 아니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해? 하나님 붙잡 하나님 얼마나 큰데 염려하고 살아. 기도하면서도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도 염려한다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영접했다 안 영접했다, 왔다 갔다 그런 거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 죽어도 천국인데 뭐 사람들 죽으면 지옥이고 끝났다고 아무것도 없어 절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주님께 가는 게. 죽는 거는 사람 보기엔 절망인데 우리는 최고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염려와 미움과 더러움과 이건 이제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